꿈나무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설립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매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금식 기도는 이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박정재 목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땡스 기부를 만나게 되어졌고, 땡스 기부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하려면 이제 봉사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해피빈을 모금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목표는 이제 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1000명이, 모르는 사람 1000명이 100원, 200원, 5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0만 원이 모아졌고, 400만 원이 모아질 때쯤 해서 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2배로, 우리가 모금한 것만큼의 또 한 2배로 해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해서 80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 봉사가 시작되어졌는데, 바닥에서 자꾸만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이 되어졌는데 도저히 이 습기를 잡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가,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중단되어졌다가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개관식 하는 날 동장님 모시고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개관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잔치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금요일 날 미리 광고를 했죠. 주일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것 같고 썩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중단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더딘 것 같고 왜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속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있죠. 네?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멈추지 않는 그 길에 달려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차에, 그 열차에 동승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런데 그런 예감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나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럼 맞았다는 거잖아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럼 나쁜 예감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냐고요? 안 좋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이럴 것 같아. 왠지 이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감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에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유다 백성도 아주 슬픈 예감이 드는 거예요. 아주 나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야, 혹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멈추면 어떻게 하나? 또 대적들이 와서 방해해서 또 멈추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 그렇게 되겠어?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런데 혹시라도 말이야.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아니, 믿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데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믿는 사람의 말투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혹시 만약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감을 따라가요. 아니야,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놓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짰잖아요. 그래, 성전이 멈추게 되면 다시 집으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중단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들어요. 왠지 그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침에 왠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감이 맞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벌써 생각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오늘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성전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이뤄가시는 것, 주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잠깐 멈춰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뭐죠? 그렇죠.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셨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 그들은 꿈을 가지고 정말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적의 방해로 무려 14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시켜줬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사명,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중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의 방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뭐하라?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축구 경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마치 하나님 역전골을 딱 넣은 그 기쁨, 저도 모르게 막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떤 스토리 속에 반전이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왕인데 왜 이 사람은 고레스의 조서를 조사하게 했을까? 굳이 고레스의 조서를 조사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선왕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관계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왕비가 누구였냐면 아토사라고 하는 여인인데 바로 고레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결론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거죠.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받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는지를 좀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더니 그 말이 참 놀랍습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고레스의 왕 원년의 조서를 내린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4절.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려졌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총독들에게 그것에서 멀리 떠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너희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지금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누가 서신을 다리오 왕에게 보냈죠?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입니다. 결국은 고발한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세금들을 걷어다가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대는데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공급해줘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예, 하만이 자기가 으뜸이 될 줄 알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막 의시되다가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섬겨야 되는 그런 역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무리들. 그런데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참수한 자들을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른 다리오 왕이에요.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극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예, 작은 교회,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 일을 하시는데 멈추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기쁘냐? 우리가 사용받을 때 기쁩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 기쁜 거예요. 12주년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논스톱으로 계속 일해 가시는데 그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열차에 타야 된다고. 그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들꽃 가족들은 그 열차에 다 타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기초가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찬양합니다.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그런데 이게 성전이야? 기초가 이렇게 쌓여지는데 아니 이게 성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받고 그 영광이 없어진 것,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의 지대가 놓여졌는데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렇게 조그만 성전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과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부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초라한 성전에 그리고 멈췄고 14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여전히 초라하죠. 여전히 작죠.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사람들은 성전의 크기를 보여. 하나님은 사람들은 성전의 규모를 봐요. 우와 크다. 이런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지대가 너무 작아요. 초라해요. 규모도 너무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규모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십니까? 아무리 대적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워집니다. 아무리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려 해도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세요. 규모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너희가 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유다 백성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에서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자꾸 초라해 보여도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들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들곳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들곳의 의미 속에는 야생화의 그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은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들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가졌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곳에서 들꽃을 피우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요. 젊은 친구들 요즘 좋은 회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과감하게 포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꽃을 피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돌보는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 그거는 사랑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베푸시는 것, 주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절대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저는 그랬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지 않나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1절과 학개서 2장 23절, 예, 여러분이 잠시 동안 학개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처음과 끝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살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마지막 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굴까요? 그렇죠. 스룹바벨입니다. 제2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성전 지대를 놔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중단됐어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조마조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을 해가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방해가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들곳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엔 참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실망을 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은혜 속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자기 하체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모셔다 드렸으면 됐지 뭐. 근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뭐라 그랬죠? 내 집과 나는 백향역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대단하다. 뭘 봤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큽니까? 적습니까?
많다, 크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